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너무 시간을 기다려 오셨지 않습니까? 예, 표정들을 보니까 정말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구역 모임에 맞춰서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에는 여호수아 말씀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이 후반부의 말씀은요. 전반부 말씀만큼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전반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전투나 또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동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에 이 후반부의 말씀은 땅에 대한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유명사도 참 많이 등장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명들이 막 등장하고 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런 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어떤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그렇죠. All Scripture 모든 성경. 그러니까 이 표현에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 여호수아 전반부만큼 익숙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성경에 해당되는 이 여호수아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 각자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15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지명 하나하나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같은 이런 이 지명을 한동안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리고 묵상한다고 해서 무엇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처음 듣는 이런 지명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지명들은 사실 모두 다 현대 지도에 표기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나 자신이 지리학적 지식이 없으므로 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독자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을 것이다. 아니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 아무리 수고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렇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15장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설령 우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 말씀의 최초의 독자들, 아니면 이 본문의 말씀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남의 문제라면 우리처럼 큰 감동도 없고 뭐 가슴이 뛰고 이런 일도 없겠지만, 이것이 내 문제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에게 어딘가에 여러분 소유의 땅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위치가 어딘지, 지형은 어떠한지, 정확한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주변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카카오맵을 켜고 뒤지고 살펴보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살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우리도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지라도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본문 자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변함없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칼빈의 주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지명 자체에 대한 코멘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명 자체로는 우리에게는 이런 지리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대신에 칼빈 자신도 이 본문 말씀 전체로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5장 전체의 한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 땅의 전체의 분배 내용 중에서도 지금 15장은 어느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앞서서 14장까지는요, 요단 동편의 기업에 대한 그런 분배의 내용이었다면 여기 15장부터는 이번에는 요단강 서편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1번 타자로서 어느 지파가 등장한다고요? 유다 지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유다 지파가 먼저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위로 이미 세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있냐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 그들이 먼저 되어야 옳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르우벤부터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유다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차적으로 자식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것에 있어서 앞장서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이 온 가족들을 큰 위기에 빠뜨렸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이 둘을 가리켜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아들들에 대한 이 유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은 가장 많은 분량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온전히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할아버지인 야곱이 양자로 삼음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돌아갔죠. 그래서 역대상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2아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제일 뭐랄까요, 이름도 있고 힘도 있고 우선이 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다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상식적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은 유다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 장 16장은 그 다음 순서는 어느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겠어요? 보시지 말고요. 보시지 말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미 나왔고, 그 다음 누구겠어요? 당연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 16장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도를 보셔도 이것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자,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색깔만 보세요. 색깔만 보시면 저 아래쪽에 있는 그 녹색의 그림이 어느 지파일까요? 엄청 큰 땅이죠.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사해의 왼쪽 편 쭉 있는 거. 가운데에 물론 이제 시몬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시몬과 유다가 거의 이제 섞이게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근데 요단 동편에도 동편 므낫세가 저기 황토색으로 있고 서편에도 노란색으로 므낫세가 있죠. 엄청 크죠? 그리고 그 아래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합치면 전체 12지파의 이 땅의 분배를 봤을 때 절반 이상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12지파인데 돋보기가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셔도 돼요. 색깔만 봐도 아 그렇구나.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뒤에 나오면 그 지도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걸 한 번씩 살펴보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아요? 야, 유다 지파 사람은 참 좋겠구나. 그죠? 요셉 지파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런 거죠. 그들은 첫째이고 땅도 크고 인정도 받고 나는 왜 루벤 지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는 알고 또 다른 하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나 요셉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유다나 요셉이 더 잘났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혈통주의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일에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라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였습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복음이 과연 이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늘 이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긴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그들이 확인을 했죠. 제가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인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어떤 걸 확인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유다 지파가 먼저냐? 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냐? 이것입니다. 이 지파들은 1등 시민이고 나머지는 2등, 3등 시민이냐?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 성경을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과 전혀 다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유다 지파가 먼저가 되고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오게 됩니까? 오히려 유다 지파는 첫째가 아니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입니다. 넷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혈통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잘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유다 역시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데 가담했던 사람이고,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인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두말할 것이 없죠.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무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창세기 전체로 넓혀봐도 이 주제는 마치 변주곡처럼 똑같은 주제인데 계속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신 것,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팔을 어긋나게 해서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언한 것, 다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건 결과적으로 유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가장 넓은 땅을 우리가 방금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로서 적용하자면,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여러 복도 받고 믿음의 가정과 후손들을 이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결부하여서 강조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그 복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과 그 특권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유다가 제일 많이 땅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 말씀이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몇 장만 더 넘겨서 사사기 1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 뭘 요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2절 보지 말고 답을 찾아보세요. 누가 먼저 가야 되겠어요? 유다잖아요. 그죠? 2절 정답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까 그 지도에서 그 안에 있었던 시몬 지파 기억나시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두 말에서 뭐 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답은 자명해요. 꼭 양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많이 받은 사람, 뭐 물질적인 의미,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분량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많이 헌신하거나 많이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없는 형편에도 베풀고 나누는 진짜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복습인데 요셉 지파죠. 그죠?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사기 1장 2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많이 주셨다는 것은 너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자발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사사기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다시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살폈냐면요.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단위로요? 가족대로. 그죠? 가족대로. 여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하라는 단어인데요. 가족 혹은 클랜이라고 하는 씨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실 때 그저 그냥 큰 지파별로 큰 덩어리로 맡기셔가지고 나머지는 너 지파 안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최소의 그 공식적인 그런 공동체 단위였던 가족 혹은 씨족 단위로 이 땅들을 분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만이 아니라 씨족과 가족 단위의 공동체까지 이처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본문 21절 이하에 열거되고 있는 각종 성읍들이 등장하는데 100개가 넘는 성읍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꼼꼼하시고 세밀하시고 구체적이시고 실제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녀와 자손과 자자손까지 계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다 기억하세요? 이름을? 지금 몇 학년인지 알고 이름도 나이도 다 아시는 분 계시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꼼꼼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둘째 애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 하나하나, 나이, 심지어는 생일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 단위, 씨족 단위까지, 그 개개인까지, 일거수일투족까지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떠하고, 한국 교회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가 약해 보이니까 조국 교회가 어떠하고, 기독교 인구가 어떠하고, 숫자가 어떻고, 통계가 어떻고 하는 그러한 여러 내용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긴장하고 기도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과 한 가문과 한 사람과 한 구역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런 작은 일상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은 이런 의미에서 아예 그 중에서 한 씨족, 한 가정의 성경의 현미경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 성읍 중에서 유다에게 주어진 여러 성읍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은 이 유다 땅 중에서도 갈렙에게 할당되었던 그런 성읍이죠. 바로 앞장의 내용 여러분 지난 가을에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 앞장의 내용을 보시면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구해서 받은 그런 성읍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성읍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할 때 그 갈렙이니까 그리고 또 요구해서 받은 거라고 하니까 갈렙이 먼저 제일 좋은 곳을 골랐구나 1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그 반대예요. 헤브론은 유대가 그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제일 험지였습니다. 험지. 그래서 아마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마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들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당시에 빈 성읍도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헤브론에 살았던 당시 원주민 3세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했죠.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을 말합니다. 성읍.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는 누구냐 하면 혹시 창세기에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네피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으로 보기 어려운 2m 정도도 아니고 한 3m 정도 큰 거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아낙이라는 사람이죠. 유전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과거에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을 발견하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 기가 질렸죠. 야, 그들이 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이 어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갓난아기야. 이 정도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그 아낙의 소생이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역시나. 그렇죠? 근데 그냥 새 아들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 이름을 직접적으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세 명이 당시 얼마나 유명한 괴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골리앗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쫓아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올라가서 드빌이라는 성을 공략했다라고 하죠. 1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럇 세벨도 정복하게 됐는데 여기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죠. 이번에는 갈렙이 직접 나서지 않고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불쾌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딸이 자기 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마치 포상처럼 누구에게 주니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인권이 높아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갈렙도 갈렙이지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질 만큼 이 악사가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사가 동의하지 않고 아버지 갈렙이 이 말을 했을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와 비슷한 성경의 다른 예에서 보듯이 이 이야기는 이 드빌성이라는 것을 점령하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갈렙은 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 자신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방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낙의 세 세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갈렙의 두 세대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두 가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과거에 모세의 정탐꾼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했죠. 자신들은 아낙 자손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이 체급 차이가 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물론 본문에서는 이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겼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나 이 온니엘과 같은 이 사람을 그 아낙과 비슷하게
안악처럼 몸집을 키워서 싸우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메뚜기가 거인이 되어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럼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은 바로 앞장에 있는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쫓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것은 갈렙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시에 동일하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맡기신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악 자손처럼 만들어서 이기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대 힘으로 맞붙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전문 용어로는 비대칭 전략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큽니다. 진짜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철옹성 같습니다. 믿음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가 죽으면 아낙이 나오고요. 아낙이 죽으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나오죠. 그리고 이 셋이 죽어도 드빌이 등장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물질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무수히 경험하고도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거나 항복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굴복하지 않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에 열거된 이 땅들과 성읍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성읍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받았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메뚜기 같을 겁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우리를 거인으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가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권세가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갈렙에서 온니엘과 악사로 이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이며 또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것이고 받은 만큼의 책임, 아니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만 머물지 않고 갈렙에서 온니엘과 악사에게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오고 오는 세대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